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신의 존재를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착각에 불과하죠. 우리는 신앙을 갖지 않은 채로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반드시 뭔가를 믿어야지만 살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예로 우리는 과학을 믿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리학의 법칙을 믿지 못한 상태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태양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고, 또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고 하는 사실, 이런 사실들도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검증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근거로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신앙의 대상을 신에게 둘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곳에 둘 것이냐의 차이만 있지, 믿음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에게 두지 못하고 다른 데다 둔다고 할 때 그 다른 것에는 주로 어떤 거에 있냐면 신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에 둬요. 무슨 얘기냐면 과학은 신을 부정하는 종교다. 과학을 잘 공부하면 신을 배제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과학을 믿는 거죠. 그리고 돈이나 권력 혹은 자신의 외모를 믿는 것도 신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믿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도구의 대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우리는 믿음 없이 살 수는 없지만 신을 믿지 않으면 도구의 대상이어야 될 것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다못해 토테미즘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나무를 섬깁니다. 성황당이라고 그랬어. 곰을 숭배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아궁이에도 신이 있다고 믿고 그걸 섬겼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도구에 불과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었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을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거죠. 돈은 우리의 삶을 위한 도구의 대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도구여야 될 것을 숭배할까? 그것은 신을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숭배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을 숭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을 숭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이 있다고 하든지 없다고 하든지 우리에게는 신은 반드시 계십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이 없다고 증명이 되었다 할지라도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인간의 삶을 평안하게 만드는 것은 신이 계시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반드시 신에게만 두고 나머지는 도구의 대상으로 사셔야 됩니다. 돈을 믿었다가 큰일 납니다. 명예를 믿었다가 큰일 납니다. 세상에서의 인기를 믿었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도 우리 많이 보죠.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도구의 대상입니다. 도구의 대상을 섬기는 그런 실수는 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드리고자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과연 우리는 신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신조차도 우리는 도구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을 다 기억은 못 하실지라도 논조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대상을 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뭘 숭배하게 된다고요? 도구의 대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도구의 대상을. 다시 한번,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숭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구의 대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까? 도구의 대상입니까?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대상이 결국은 딴 데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달리 얘기해서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순간 재물은 뭐가 돼야 됩니까? 도구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재물을 숭배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은 재물을 늘어나게 해주실 수 있는 도구로 전락되고 맙니다. 도구로 전락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는 딱히 내가 뭘 숭배하는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무의식 가운데 막 숭배하게 되거든요.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데 숭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는 분명하게 알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여기고 있는가,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걸 보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도구의 대상으로, 하나님 내가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시겠죠? 제가 말씀 잘 지키면 하나님 저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시겠죠?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겠죠? 다 도구의 대상으로 되고 있어요. 거기서 숭배의 대상은 뭐가 된 거죠? 사업자가 되고 자녀들이 되고 돈이 내 숭배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가, 도구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인지해서 만약에 도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 믿음의 대상으로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도구로 써야 될 것에 얽매이는 실수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비참함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말이 조금 점점 어렵게 가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일에 도움이 될 만한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로 15절 말씀이었나요?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주님이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켜라 하는 것들은 주님 이전의 구약에서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말뜻은 물론 계명을 지키라는 거지만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자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능동적 행위가 아니라 수동적 행위이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인위적 행위가 아니라 자연적 행위랍니다. 행위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밥을 먹고 방구를 끼는 것은 인위적인 겁니까? 자연적인 겁니까? 자연적인 거죠. 자연적인 거예요. 그런데 밥 먹고 방구를 못 끼면 방구 껴야 돼, 방구 껴 이러면, 그러지 말고 약을 좀 먹여봐. 그럼 저절로 낄 거야. 아주 듣기 싫을 정도로 계속 껴댈 거야. 막 이래. 보리밥 좀 먹여봐. 이렇게 될 거야. 많은 것들이죠. 군대에 가서도 화장실을 못 갑니다. 한동안은 화장실을 못 가서 변비 같은 게 와요. 그걸 해결하는 직방은 가서 배에 힘주고 똥 싸. 명령이야. 똥 싸란 말이야. 이렇게 하고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도 집어넣은 것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건빵을 물과 함께 한 대접 먹이면 다 해결돼요. 건빵도 약간 유통기한 지난 걸로다가 한 방에, 저도 그렇게 해결됐어요. 네, 이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계명은 자연스럽게 지켜진다라는 개념이 잘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1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마셔야 됩니다. 간음하면 안 됩니다. 살인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들이요. 이런 말들이 우리는 자꾸만 인위적으로 수고하여 노력해 왔었습니다. 인위적으로 수고하여 노력해 오는 것들은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몸에 긴장을 가져와서 그렇게 인간의 삶에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정도를 넘어서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목사님은 똑바로 하고 있나? 이 생각 갖기 쉬워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 과연 금식기도 하셨을까?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하는 거 보니까 어젯밤에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신 것 같진 않은데,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즉, 나 자신도 경계의 대상이지만, 감시의 대상이지만 다른 사람들도 정죄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 사람들 마음에 평안이 있을 리가 없죠. 불편합니다. 계속. 그래서 계명은 그럼 포기해야 되는 거냐? 아닙니다. 계명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여기 교회 나오시는 것이 자연스러우십니까? 아니면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필요로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힘든 거야.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려니까 예배 시간에 정확히 지키지도 못하고 자꾸만 듣고. 그러니까 저 자연스럽게 예배 안 드리는 게 더 힘든 거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고, 이게 마치 내 삶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지도록 하는 거. 그러면 이거는 주의를 지켜라가 전혀 계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삶이에요. 내 루틴이고. 11조? 이거 억지로 하라고 그러면 힘들지만 11조가 내 루틴이 되면 그냥 돈을 벌어도 11조가 떼지 않으면 내가 돈이 있다는 인식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죠. 11조를 먼저 떼야지만 그때부터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야 됩니다. 또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그럼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15절 말씀. 이 나의 계명을 지켜라가 아니라 지키게 될 것이다.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되면 지키리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은요 참 수고와 노력을 필요로 한다기보다 약간의 순간적인 최면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최면이 딱 풀리는 순간이 오면 내가 뭔 짓 했지 하는 생각이 들죠. 네. 결혼하고 한 3년 지나면 최면이 풀리죠. 그러는 순간 내가 뭔 짓 한 거지? 그러면서 결혼 안 한 친구들을 부러워하고. 네. 저는 아닙니다. 네. 제 아이들을 볼 때도 수고하고 노력해서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보자마자 사랑의 마음 빠져버렸어요. 제가 언제부터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게 됐을까? 아내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과는 느낌이 좀 달랐어요. 그런데 초음파 사진으로 이렇게 볼 때 요만한 점으로 보이잖아요. 점으로 보이잖아요. 그때부터 막 사랑이 샘솟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갖고 아이들 울 때 안아주고 젖병 씻어주고 하는 것들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워요. 물론 힘들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안 힘들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힘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못할 정도는 아니었고 미룰 일도 아니었어요. 다른 걸 미루더라도 이건 해야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변경됩니다. 예수님 역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거야. 그러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려고 노력해봐.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주님이 하신 이야기를 딱 들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모두 다 저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시고 우리의 기도가 아소리만 내도 무엇 때문에 신음하는지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데 아니 그냥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너무 주님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주님이 좋은 거죠. 주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니까 그 다음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게 뭐냐?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이 내 삶에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역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한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노력과 수고는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신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 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맥락상 문맥상 이 말씀은 앞장에 13장 34절 35절 말씀을 근거로 한 말씀이라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동의합니다. 그러니 한번 우리 그 13장 34절 35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계명입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명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처음 이 계명에 대해서 서로 사랑해.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 그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계명을 주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뭘 먼저 해야 되냐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부터 봐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저들을 사랑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조건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거를부터 살펴봐야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면 연구하면 공부하면 할수록 주님이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점점 더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주님 정말 나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셨구나. 주님 참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는 수단이었던 거예요. 계명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나니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즉 다른 제자들,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우리끼리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우리보다 좀 더 결속돼 있었겠죠. 그들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사랑하는 게, 미워하려면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 정도에서는.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길 바랍니다. 미워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방법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알지만, 그래도 인간이 살다 보면요. 여러분이 저 사랑하시지만 가끔 미울 때도 있으시죠. 원망스러울 때도 있으시죠. 뭔가 좀 아쉬울 때도 있으시죠.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인들이 우리 교회 마음에 안 든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얘기인 즉슨 거기도 개척교회인데 교회가 싫다는 얘기일까요? 목사님이 싫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마음에 상처가 되셨대요, 그게. 설교 시간에 설교하다 말고 그랬대요. 여러분 교회 싫으시죠? 혹시 저만큼 싫을까요? 저 진짜 그만두고 싶어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까지 얘기했대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주님은 모르실까? 아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일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힘들 때 있어요. 그럴 때를 주님이 아시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되어주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항상 함께 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가 못할 게 없을 것 같은 느낌 살짝 들잖아요. 여러분 그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랑 자연스럽게 하다가 가끔 미움이 솟구친다고 해서 자책하실 거 없으세요. 미움이 자기 힘으로 해결 안 된다고 해서 절망하실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뭘 믿으라? 성령님이 도우실 것을 믿으세요. 성령님이 뭘 해주실 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다시 한번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흔들렸던 마음을 잡아줄 거고 흔들렸던 삶을 붙들어 주실 거라는 얘기죠. 성령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게 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거야. 그걸로 안 될 것 같지. 성령님을 줄 거야. 그럼 충분하지 않겠나? 근데 또 약속이 또 나옵니다.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올 거야. 주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대.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다시 오신대. 여러분 서울 간 오빠가 무슨 구두 사갖고 온대요? 비단구두예요? 빨간 구두가 아니고?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고 했어요. 근데 언제쯤에? 그 가사에 무슨 달이 뭐 어떻게 될 때 얘기 안 나오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출발해서 서울 갔는데 내일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노래 가사가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한 보름이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그러면 그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음이 더 설레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렇죠.
아이들이 대학에 시험을 봤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신납니다. 막 꿈과 같죠? 근데 처음에 신나는 건 드디어 내가, 이 고3 수험생의 지긋지긋한 삶을 종지부를 빡 찍는구나 하는 그 기쁨과 함께 이 학생, 시험 보고 나면 수험생증이 있으면 서울 에버랜드, 서울랜드 이런 데 그 놀이동산이 50% 할인이래더라. 막 성형수술이 50% 할인이래더라. 막 어떤 건 공짜래더라. 막 이런 거. 그것을 거에 이제 기분이 들떠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할 것에 기분이 들뜨냐면 대학생활에 굳건한 거야. 대학생활에. 자기 거울을 볼 생각은 못하고 자기가 미팅 나가면 항상 지명당할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거 가지면서 뭐 왕자 같은 잘생긴 남자 만나서 예쁜 여자 만나서 데이트할 수 있을 것 같은 CC가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저 아내는 CC였습니다. 처치 커플. 교회에서 만났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대학에 들어갈 날이 가까우면 갈수록 더 흥분되고 신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고딩 티를 벗어냅니다. 얼굴에 화장도 좀 하게 되고 옷 입는 것도 달라지고 희한하게 애들이 뭐 어른 티가 나기 시작해요. 대학에 입학한 게 아닌데 입학할 때가 점점 가까우면. 주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왠지 느낌상 이 약속이 우리 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나서 2000년이나 세월이 흘렀거든요. 그리고 웬만한 나라들은 다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데 크게 일조한 게 방송 아닙니까? 전 세계 어디나 다 방송과 인터넷이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뭐 복음이 한 번에 전해지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더라고요. 쫙쫙쫙쫙 전파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든 안 받아들였든 상관없이 어쨌든 전파는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 땅끝까지 복음 전파될 그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왠지 올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뭐 그런 느낌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니라 설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뭐 금방이라도 곧 오실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면 될수록 나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사랑스러운 거죠. 이런 약속도 있고, 그러나 제가 더 기가 막히게 느끼는 것은, 이거는 진짜 깨닫는 사람은 주님의 이 계명을 지키지 않을래야 알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는 신앙의 진수 아닐까? 이게 신앙 아닐까? 20절 말씀 때문에, 20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여러분, 내가 아버지 안에, 라는 말은 좀 어려운 표현을 쓰면, 삼위일체를 나타내시는 표현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며 지금도 당신의 손가락으로 붙들고 계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임을, 그 아버지 안에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 와, 정말 위대한 장면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거 보세요. 그 다음 거. 너희가 내 안에. 와. 너희가 내 안에. 지금, 예전에 갔던 식당이 오리 안에 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리를 진흙구이로처럼 했는데 그 안에 닭을 넣어서 닭도 이렇게 돼 있고 또 그 안에 메추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세 마리를 동시에 먹을 수 있는 거야. 세 개를. 오리, 닭, 뭐라 그랬지? 메추리. 맛있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메추리는 빠졌더라고. 근데 느낌상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 예수님, 우리는 어디에 있음을 발견되고 예수님 안에 나.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다라는 건 그분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 그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는 삼위일체라 하면 하나님 안에 예수님, 예수님 안에 누구? 성령님.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표현에 성령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쏙 빼고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퀴즈. 설교 막판에 드러나는 퀴즈. 성령님은 어디 계실까요? 어? 누가 대답했어? 누가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어? 우리 안에 앞서 있잖아.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리라. 너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하나님 아니에요. 가장 기쁜 곳이 어디에? 하나님 아니에요. 가장 만족스러운 곳이 어디에? 하나님 아닙니다. 가장 사랑이 넘치는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거래요. 그날에. 이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천국을 다른 말로 표현하라 할 때 천국이 금이 넘치는 곳이요, 사시사철 먹을 것이 넘치는 곳이요, 눈물이 없는 곳이요, 그런 표현들보다 제가 막 흥분하게 되는 표현은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의 뜻이실 때,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그 안에서 엄청나게 누리고 계실 때 그 안에 나도 존재하게 된다는 것. 이게 너무너무 기쁜 거죠.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약속들이 너무 기가 막히고요. 나를 위해 행하셨던 주님의 약속, 주님의 행하실 일들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오로지 나의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막 숭배 대상이 되는 거죠. 도저히 주님을 뭘 이용해갖고 뭐 어떻게 해볼 생각이 전혀 안 나요. 그냥 내 삶을, 내 모든 걸 다 들여서 주님을 위해서 쓰고 싶지, 내 삶을 위해서 주님을 끌어다 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아닌 거예요. 나만 그럴 것 같긴 한데, 저도 잘은 못해요. 그렇게 느끼 가끔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드는 거지. 오늘 같은 본문도 더 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와, 꿈 같거든요. 정말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판타지 중에 판타지요. 이거야말로 SF 소설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완벽한, 이거보다 더 큰, 더 좋은 해피엔딩이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큰 해피엔딩이 어디 있겠어요. 완벽한 해피엔딩이죠. 그러면서 21절에 약간의 반전 같은 느낌의 언어를 쓰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게 반전처럼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15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는데 21절은 나의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이게 뒤집어진 듯한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러나 말을 가만히 생각하면 뒤집어진 게 아닙니다. 두 개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계명을 자연스럽게 지켜요. 내가 계명을 지키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도 있냐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도 있냐면, 내가 계명은 지키지만 내가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맞을까 하는 생각은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리기는 하지만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맞을까? 이 생각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몰라? 네가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야, 이런 얘기예요. 네가 계명을 지켜야 네가 나 사랑한다는 걸 내가 믿게,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내가 의심하고 있는데 그걸 설득시키는 방식.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내가 너 사랑하는, 나의 사랑을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야. 그리고 뭐 할 거지면 끝내. 너에게 내가 나타날 거야. 보여주실 거란 얘기죠. 주님을. 주님 나 사랑하는 거 맞을까? 그러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타나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처럼 주님이 잘 안 믿어진다는 사람들 있어요.
주님이 딱 나타나 주시면 뭐 만져주셨다든지 기도응답해 주셨다든지 뭐 꿈에 나타나 주셨다든지 바람을 느끼게 해주셨다든지 뭐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승준도 뭐 마약으로 약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셔갖고 다시 뭐 가수의 길을 걷게 되고 뭐 간증도 하고 그러던데 예. 결국은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너를 결국은 사랑하는 자로 만들 거야. 온갖 약속과 능력과 그걸 다 주시면서 여러분 그것이 곧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대와 욕망 가운데 살아가기가 쉬워요. 욕심 가운데 살아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도구로 쓰지 못하고 섬기고 숭배하면서 살아가면서도 그러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숭배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마저도 도구의 대상으로 삼아 엉뚱한 것을 숭배하는 경향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우리의 삶은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원망과 불평으로 넘쳐났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주님이 주시는 사랑 붙들고 주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걸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온전히 그 맛을 누리지 못하고 그 일을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그날이 되면 주님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보면서 그 사랑의 놀라운 춤 안에서 행복하게 될 것을 바라봅니다. 주여, 이 땅에서 삶이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끊임없이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